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 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Are you able?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U자를 V자로 바꿔서 Are we able?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한, 많이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또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과 동생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런 생각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흔치가 않아요. 형이 예수를 잘 믿으면 동생이 잘 안 믿습니다. 동생이 또 잘 믿으면 형이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언니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동생이 안 믿고, 동생이 잘 믿으면 언니가 잘 안 믿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자식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참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 형제 부모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부탁인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저희 형제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두 형제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이런 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길을 가다가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성공에 대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너희들은 무엇을 ask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Are you able to drink from the bitter cup of suffering I'm about to drink? 내가 이제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Are you able to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suffering I must be baptized with?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Oh yes, we are able. 예, 우리는 고난의 잔 마실 수 있고 고난의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weakness,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weakness 1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weakness 2, 우리의 다른 그 weakness는 뭐냐? We don't know what we are asking.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weakness 2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르고 있다.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야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크리스찬 정치가가 나와야 하고, 탁월한 크리스찬 경제인도 나와야 하고, 탁월한 크리스찬 과학자, 탁월한 크리스찬 음악가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와요. 누가 훌륭한 기업가라고 칭찬을 받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람이 뉴스에 나고 이 사람이 탈이 생기고 그래서 금방 악덕 기업자가 되고 말고, 이 사람이 뭐 국회의원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로 잘 섬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탈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어떤 분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아서 나왔나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새 사람 됐습니다, 막 그런 표시로 성경책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성경책 함부로 들고 사진 찍을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넌 지금 어떻게 그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그 지위에 올라가고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토론토 코스타에 가서
뭐 우리 리뉴하고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보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인 토론토 코스타라고 했습니다. 거기 이제 참석자들을 조로 나눠 가지고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그 조로 식사를 하는데 이 강사들을 이제 그 식탁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또 다음 날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가서 그쪽에 토론토의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기대한 응답도 오지 않고 어떤 때는 또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오랜 목회 경험과 제가 이제는 오랜 목회 경험 이래도 될 만큼 됐어요. 거의 40년 목회를 했으니까 그 오랜 목회 경험과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랜 목회 경험과 그리고 설교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달은 게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어야지 어떤 독창적인 거, 기발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 경험과 또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토론토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 속에 너희들의 희생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의 헌신을 요구하느냐?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너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너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너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닐 경우가 많다. 그럼 뭐예요? 자기의 셀피시한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의 셀피시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 들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어떤 영광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크로스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감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크라운,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으셨죠. Are you able to drink from the bitter cup of suffering I'm about to drink? 내가 이제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쓴 잔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고난의 세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희가 지금 영광을 구한다면, 너희가 지금 성공을 원한다면,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잔이라는 게 뭐고 이 세례라는 게 뭘까?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고난의 그냥 잔 그리고 세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그다지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잔과 세례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고난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고난과 연결된 뜻입니다. 이 고난을 말하지 않고는 잔을 말할 수 없고 고난을 말하지 않고는 세례를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좋다. 먼저 내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길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지난 꽤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고민하다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잊어버렸을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주 좋은 커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소개하는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들 왔습니다. 이제 교회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일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 남편도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커플이 왔는데 아내는 하버드 그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고 남편은 어드미션을 안 받고 그냥 왔어요. 남편은 여기서 어드미션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뭔가 좀 잘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만 남은 거예요. 워낙에 그 여자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좀 모인다고 해도 정말 그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간사도 좀 시켜보고 싶었고 뭐도 해보고 싶었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학교 공부하느라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도 거의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2년, 3년, 4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이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너무너무 기쁜 얼굴이 돼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 학위 받았습니다. 참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학위 받은 것을 축하해 줄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진심으로 했더라면 안아주고 막 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학위 받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하지 않는 성공,
않는 방법을 따라서 이룬 너희들의 성취, 그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그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거 뭔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거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내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선뜻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보스턴 대학의 이 종교교육 디파트먼트에 보만 말라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 교육 디파트먼트에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대학이고 또 제가 나온 학교고 또 같이 다 보스턴이니까 너무 친근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기독교 교육 그 디파트먼트의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 디파트먼트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와 가지고 여보게, 이번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좋은 찬양을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없을까? 자네가 한번 찬양 가사를 써보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라트라고 하는 교수가 그래? 어떤 가사를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느 반에 들어갔었는데 그 교수님과 함께 나눴던 얘기,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그리고 고난의 세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Of course,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다고 하는 그 말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걸 내가 헌신 예배에서 부를 찬양 가사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써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와 함께 고난의 세례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해 보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말라트 교수가 가사를 쓰다 말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저의 하트, 저의 스피릿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시면, 리몰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가가 그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보시죠. Are ye able, said the master.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To be crucified with me.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 Yeah. The sturdy dreamers answered.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To the death we follow thee.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Lord, make us able.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Our spirits are thine.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Remold them. 우리를 다시 빚어주세요. Make us like the divine. 우리를 주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찬양 가사를 다 썼죠.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썼는데 곡을 붙여야 되는데 마침 보스턴 대학의 그 종교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 가운데 메이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최근에 작곡한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의 이름이 비컨 힐입니다. 비컨 힐. 그런 곡을 하나 썼었는데 아니 이 가사를 이 비컨 힐이라고 하는 그 곡에다 딱 맞추니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컨 힐은 우리는 잘 아는 동네예요. 비컨 힐 아시죠? 이 비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횃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컨 힐, 횃불이 켜 있는 언덕,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히스토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 쓰신 분이 이 비컨 힐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비컨 힐, 그 거리 얼마나 잘 압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횃불이 켜 있는 언덕 하면서 이 곡을 썼는데 이게 말라트 교수가 쓴 찬양 가사하고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쓴 잔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 고난의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우리 주님은 서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번트의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슬레이브의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성공한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의 얼굴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서번트의 모습이 없다, 슬레이브의 모습이 없다, 섬기는 자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갔는데요? 예,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번트의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지어낸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너희들 몰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서번트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서번트의 삶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서번트의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서번트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도 서번트의 마음이 없어요. 다 어디 가면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번트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우리 본성을 이겨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의 쓴잔, 고난의 세례, 이런 말씀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 내 본성에는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번트로 사는 것이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겁니다. 고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암송하세요. 너무 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절수도 기억하세요.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나도, even이란 단어죠. 나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말이 좀 이상하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도, 인자도, 왜 도자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아, 예수님 말씀은 이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권위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시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모든 자기 삶을 다 결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자로서 너무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은 말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일을 설교 시간을 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 이게 설교자로 옳으냐?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게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제가 만일 제가 말한 것을 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켰다면 저의 설교는 지금보다도 더 권위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for even the Son of Man, even 자를 그래서 붙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랜섬이 뭐예요? 몸값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한 몸값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서번트의 삶입니다. 서번트의 삶. 여러분, 이 서번트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섬겨야 서번트로 사는 건가? 예수님은 자기 목숨 내놨어요. 우리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뭐 조금 섬기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 마세요. 조금 섬기다가 못 해먹겠다 야, 그냥 내려놓지 마세요.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성공을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높은 샐러리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해왔던 것처럼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번트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을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결단했다고 되나? 결단했다고 되나? 예, 그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면 여러분이 서번트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서번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서번트로 사신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그냥 디그레이드 시키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일을 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번트이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세례를 함께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단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아니면 이것만 맞춰놓고 아니면 이 학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내가 서번트의 삶을 살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계획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번트의 삶을 살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간혹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취하신 거죠. 왜? 지금은 아니겠어요? 왜? 나는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그런 변화의 삶이, 그런 은총이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2015년 8월 23일에 드렸던 이 대회 시간에 정말 자기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서번트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